9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호우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태풍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릎을 꿇는 일 외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호우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코로나를 줄여주시고 태풍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선명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광야의 그 목마름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주목할 줄 아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폭풍이 지난 다음 날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달려왔던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켰던 그 모든 시간들의 그 마지막 결론, 이삭의 출생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소돔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와서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하여 누가 출생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예, 이삭을 출생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이 출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돔 땅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의 일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이죠. 내려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류할 때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게 이제 왕의 이름이거든요. 애굽 땅의 이름이 바로인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건 왕의 칭호인데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처음 애굽 땅에서 가뭄이 와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행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실망스럽죠. 그때는 신앙생활 처음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그가 가뭄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애굽 땅 나일강에 가면 내가 가뭄을 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내려갔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내 아내 이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양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무려 20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시간이고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있게 해줄게. 네 약속 땅 반드시 네 후손들에게 줄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좀 믿을 때도 됐잖아요.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 지쳐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을 만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실 13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네 진짜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언약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약속 믿고 좀 진짜 좀 신뢰하면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도 행하고 다 그 과정을 거쳤는데 또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하나도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삶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모습을 오늘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명하고 왕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진짜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도 참 진짜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참 진짜 엔간하다.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잘 못 지키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음에도 또 그때는 용기를 얻어서 가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아브라함도 참 이제 믿을 때도 됐을 텐데 진짜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좀 깊은 실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믿을 만한데 또 이렇게 하네.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에 데려가서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 밤에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 또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셔서 그 자신은 그 일을 통하여 재산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치료하게 하셔서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 아브라함에 대한 좀 실망감,
아브라함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은혜들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또 들려주면서 그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 다윗은 유대인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창세기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에게 자존심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와, 아브라함 우리에게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확 드는 것이죠. 모세가 이 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 이렇게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진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나, 이거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조상 중에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 이렇게 할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하는 거지.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때로는 영광스럽게 보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아비멜렉의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는 아브라함의 그 멋있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지금 그 전이니까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네, 애굽에서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이 장면을 굳이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다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 또 실수하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들이 끊임없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반석에서 물 한 번 줬는데도 또 반석에서 또 뭐 매출하게 하는데 또 반복.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에게로 그대로 투영되냐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죠. 분명히 한 번 실수해서 그것들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또 그런 어려움이 오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오늘 모세가 들려주고 싶었던 스토리고 모세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죠.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아질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지만
그때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이.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벌벌벌 떨던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까 벌벌벌 떨었던 그들처럼 신명기를 읽어보면 2세대들 역시 뭐하고 있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내 삶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20년 30년인데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또 하나 바라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도 진짜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한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누구의 자손이 나오겠습니까?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자녀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년 안에, 소돔 땅을 멸하러 가시기 전에 1년 안에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돔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때 만약에 아비멜렉을 통하여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1년 안에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1년 안에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 정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안에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안에 만약에 내 아내가 아비멜렉을 통해 아이 낳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늘의 벼가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나님께서 햇불을 쪼개면서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면 니도 할례를 행하면서 니도 정말 생명을 걸고 내한테 약속해라. 이때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0장인데 19장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1년 안에 네 아이를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 놀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 놀라셨겠죠. 어떻게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급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굳이 막 이런 내용까지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자세하게 쓰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그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배웠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라는 건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출산한 이삭만이 이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 아담을 통하여 실패했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데, 그 출발부터 사단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영적 전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부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막아내려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고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이런 인식을 못하고 그냥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이것 말뿐만이 아니라 1년 안에 그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까지 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완전히 망칠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아무 의식도 없고 믿음도 제대로 없고 진짜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칠 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걸 사단의 주는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이 본문의 주제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창세기 20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하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 놀라운 다윗이 자기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너건 다 약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가운데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신실한 하나님이 너희 산 가운데도 우리의 산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신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기억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나 그 아비멜렉의 손을 막아주셨다는 것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 직접 찾아가서 반드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들 다 죽는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손을 통하여 그 가정을 치료하시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껏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은 뭡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1년 내에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이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을 진짜 많이 발견하잖아요. 내가 전에 마음먹었는데 또 일한다. 마음먹었는데 또 일하네. 그 수많은 실수와 또 수많은 연약함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결론 짓지 마시라는 것이. 진짜 나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왜곡되어지고 때로는 엉클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고 정말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일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 왜곡되고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비멜렉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내년에 너 자녀 이삭을 출산하게 해줄게. 그 약속 나 지킨다. 네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해갔는데 네 때문에 이렇게 다 엉클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이런 연약함과 나의 이런 실수와 나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싶으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믿음 없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냐. 그런데도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우리 철병 앞에서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은데 막 이런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너희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주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신대.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었나요? 요수아서를 읽어보면 신명기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수아서, 그 다음 성경 요수아서 자기 약속, 너희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났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또 우리 집이 또 이렇게 이런 풍파가 생기지,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때 나의 연약함,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긴 우리 집의 우환이나 어려움, 그때 잘못했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맞죠. 그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긴 일 맞죠. 그러나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의 잘못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 가실 거죠. 주님, 이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 이 믿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어려움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 태를 만지시고 고쳐 주셨던 것처럼 고쳐 주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주님 이루어 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 뻔뻔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뻔뻔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핑계 대지 말고 아브라함이 사라 니 때문이 아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니 때문이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이 시간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목해야 될 때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사건에서 하나도 나아질 것이 없는 하나님, 이 아비멜렉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연약하고 1년 안에 약속을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시간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어놓는 이 볼상사나운 하나님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1년 안에 네 자녀를 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른 하나님 아비멜렉의 꿈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여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하나님 덜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부족하고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데려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조국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옵소서. 그런 주님 오늘 또 깨닫고, 그런 주님 오늘 또 배워서 어제보다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 하나 코로나 걸리셨는데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있는데 하나님 호흡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몸을 치료하시는구나, 나의 몸을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생생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동일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계속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 더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확인하며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그 하나님 붙드시면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